할렐루야. 2025년도 3월 다섯째 주 주일날 예배를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요. 네 번째는 십자가로 속죄의 길을 가르쳐 주고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로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자기의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다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서 부활승천하신 때에 500명 중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갈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줄 압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민말의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작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전파하라고 이 종에게 당부하시면서 이 근자의 WCC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듯이 지금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냥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교회가 맘모스같이 지어지고 인테리어로 모든 생활을 그 환경을 아름답게만 꾸며놓은 데를 교인 수가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즉 대형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MBC PD 수첩에 보면은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그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군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러운 성추행이라든지 하나님의 돈을 횡령한다든지 또한 교회를 분쟁시킨다든지 세습을 한다든지 박사학위를 표절한다든지 양심을 속이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아서 많은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수년 전부터 진노의 심판인 원역과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이 세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원역은 콜레라르죠. 또 기근은 기후변화로서 계속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서 지금 바다에 물이 수면이 높아지니까 육지가 지금 덮이는 경우가 됩니다. 또 비가 안 오니까 저 몽골 같은 데는 주식을 목축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관계가 돼서 가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에 기근이 되놓으니까 비가 안 내려가지고 푸른 초장이 그냥 다 말라가니까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가고, 결국은 그 나라의 주식이 육고기인데,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근자에 도깨비 불이라나 뭐냐 산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드신 이 대한민국에도 금수강산이 타고,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재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써 3년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또 침공을 하고, 이런 것에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심판 중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에 윤석열 정부가 경영을 선포한 것도 그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감이요,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발뿌리에 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부딪혀도 다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제가 결론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최대 근본 문제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강령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무감각이에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나라의 법도 이 법 위반하면은 그에 해당되는 법에 저촉을 받으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뭐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군림하는 자가 원로 목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로 목사면 원로 목사답게 품위를 갖추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더욱 엎드려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데 나서서 선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를 그러니까 아부를 한다든지 어느 한쪽에 서서 편을 가른다든지 이러한 발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들이 또 유명 인사인 저 모 대학교 명예교수인 분이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보다도 더 군림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교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나 유명인사도 다 하나님 백성이더라고요. 저 유명인사도 모대학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비천한 미말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시하고 감을 받는 목사입니다. 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처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 마지막 때 정말 안타깝게도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좀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있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싶었는데 정치한다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탄핵으로 그 결과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어떻게 좀 밑배였는지요. 하청을 받아가 하청이 돼서 지방으로 검사 시절 때 내려갔어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 올려서 검찰총장까지 자리에다가 앉혀줬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말이나 잊어버리기다. 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정말로 청렴결백한 검사로 태어났구나. 저는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번 겸용 선포는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대기업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그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맹국가로 국가를 갖다 민간국가로 바꿔놨어요. 중국이나 북한 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것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국민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감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보시고 처음에 좀 안 좋았어요.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고 대통령 후보 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또 아주 안 좋게 말이 많이 나오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천궁인지 망궁인지 조종을 받는다고 그랬었고 해외 순방에서 윤석열이 날려버리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이게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계토왕이 단독이 가요. 적군을 악원으로 만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은 그것뿐이 없잖아요. 도선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사무총장이 지조연설에도 자유를 부러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겸용 선포를 했다는 것은 자유를 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군인이 자동차가지고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고 선거 사무실 하여튼간에 이러한 행위는 국민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 다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왔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꾸 야당에서 탄핵을 하고 살림살이를 자꾸 삭감을 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막고 하니까 이거 또 김건희 여사 뭐 문제 뭐 특검이 뭐니 이래싸니까 우리나라 속된 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니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본을 해결해야지. 그리고 야당의 음성도 귀담아 들여야 되고 국민의 가장 낮은 자세 서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대통령은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듯이 다 섬겨야 돼요. 대통령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를 보면 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간에도 그냥 피 흘리고 보세요. 그저 뭐야 이방원이가 하여튼 뭐 지금 시간이 너무 하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더라도 계속 싸움이야. 언제나 안 싸울는지 모르겠어요. 남북을 갈라놓은 것도 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지 우리는 한민나라 한민족이에요. 한동포예요. 뭉쳐도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데 지금 말이야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치고해가지고 김일성이를 잡아가지고 갈라놨잖아요. 왜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이용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제통항은 저 말도 땅까지 우리 땅인데 다 중국에 다 빼앗기고 그나 정말 대마도도 우리 땅이고 독도도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자,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키포인트는 먼저 결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먼지 털면 다 틀려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죄 없는 줄 아십니까? 다 털면은 먼지 털면 나와요. 근데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를 300번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해도 너무하고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아니 감싸고 협치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발전할까 이래야 되는데 지나간 걸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 지은 것을 그냥 덮어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해도 너무했다 이거야.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한 일이 뭐예요? 저 해외에 가서 원자력 오다 따온 거. 예. 그리고 각국에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혈세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비가 산에 불이 나가고 사방에 해가고 지금 대형사 재앙이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본주의입니다.
이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보다 상위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인용하는 재판소에서 법관에서 사법부에서 인용하는 게 다 하나님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고 불법을 하는 어기는 자는요, 세상법도 그 감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 법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법은 더 무서워요. 그냥 사망이에요. 뭐 몇 년 살고 그게 아니에요. 죄는 조그만한 죄나 큰 죄나 죄는 동일해요. 그러므로서 십자가는 우리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건데, 하이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죄는 드러났고 썩은 것이 정화되었다. 죄는 죄악을 다했으나 패했다. 악한 근성을 드러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기지 못하였다고 갈파를 했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또한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어요. 칼넬이라는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된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는 실행했고 성령은 그것을 응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는 받은 만큼 보답해야 하는데 배은망덕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은혜를 입고는 오히려 배은망덕한 자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또 고구엘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용서